오늘 새해 첫 주일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모든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어떠한 결단과 어떠한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나요? 2022년 새해에 주님은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으실까요? 여러분들은 새해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는 돈인가요? 아니면 명예인가요? 권력인가요? 그것도 아니라면 건강인가요? 아니라면 평안함과 안락함인가요? 아니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정말 이런 것이 바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이와 같은 것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더 풍요롭고 안락하게 해주는 요소일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는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다 때가 되면 없어지기 마련이고 죽고 썩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반드시 가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내 생애를 마무리하고 사후 세계에 우리는 누구든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엊그저께 같이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 장년 시절, 노년 시절을 다 보내고 여기까지 이르게 되신 어르신들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짧다고 하잖아요. 모세도 시편 90편 10절에서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빨리 갑니다. 한 주간이 눈 깜짝할 새에 갑니다. 한 달이 금방 갑니다. 1년도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언제 이렇게 10년, 20년,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나요? 금방이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발발하고 벌써 2년이 지나고 3년 차입니다. 짧은 인생 동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후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나라가 있는데 거기를 뭐라고 불러요? 천국 내지는 하늘나라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마귀의 자녀에게 예비해 놓으신 곳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지옥이라고 불러요. 인생은 누구든지 한 번은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언젠가 한 번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천국이냐 지옥이냐 다른 곳은 없습니다. 윤회해서 다시 돌아오는 것도 없습니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천국의 문제, 내가 이 세상을 마무리하고 가야 하는 세상이 있는데 거기를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정도의 믿음이면, 이만하면은 하늘나라에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찾아온 한 사람이 있는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유대 바리새인이면서 공회 의원이면서 지도자입니다.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내가 죽어서 천국의 문을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 진가민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한밤중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니고데모는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아니, 밝은 대낮에 찾아와야지. 낮에는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그렇게 친구라고 하면서 먹고 또 대화도 나누고 그러시거든요. 니고데모는 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이 아니다. 그런 밸류, 그러한 레벨의 사람이 아니다. 내가 누군데? 나는 공회원이고 바리새인이고 나는 지도자인데 선생 중에 선생인데 내가 어찌 그들과 함께 하겠느냐. 그러면서 자기의 차별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아무도 보지 아니하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지체 높은 자라는 것을 밝히고 싶은 거지요. 나타내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왔으면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구차하게 인사가 너무 길어요.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도 이건 너무 기분 나쁜 인사예요. 예수님, 주여,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라삐여, 제가 예수님이라도 기분 나쁜 인사고요. 3년 재수 없는 인사야 이거. 이런 인사는 안 받는 것만도 못해. 자기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먼저 피력하는 인사. 여러분, 인사말이 구차하게 너저분하게 길어지는 것은 그것은 진실성이 결여된 거예요. 참 인격이 거기에 다 반영되는 건데 이 사람은 별로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라삐여, 이게 도대체 뭡니까? 선생이여, 그런 말인데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주여, 제 문제를 예수님 앞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지.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그 일행이 그물질을 밤새도록 하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합니다. 새벽녘이 되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얘들아, 그물을 배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서. 사실 깊은 데는 고기가 그 시간에 없는 거예요. 새벽에 또 고기가 잡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심히 많이 잡혀서 동무의 배까지도 2배에 가득 5획골을 올렸어요. 이때 베드로가 취한 행동이 뭡니까? 난 딱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주여 예수님 하고 불러야지. 어떻게 랍비여 이러고 있냐고요. 여러분,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주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지 아니하면 주께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요. 예배도 못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엄청난 큰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님, 주여 부르면서 예배하고 찬양과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기 니고데모 바리새인이고 공회원이고 지도자지만 주여를 못하는 걸 보세요. 왕이시여 주인이시여 못하잖아요. 여기에는 위선과 그의 체면과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한 사단의 전략이 자리 잡고 있단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에도 말씀하시고요 11절에도 말씀하세요. 진실하고 사실하고는 아주 비슷합니다. 진실도 사실이고 사실도 진실인데, 사실은 있는 그대로 팩트, 있는 곧대로가 사실이고, 진실은 그 사실에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게 진실이에요. 예수님은 똑같은 팩트, 사실을 말하는데도 내가 사실로 내게 말하느니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 없다?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이라고 그래도 항상 사랑이 포함된 진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에게 말한다. 사실만 말하는 사람하고 함께 하면은 되게 피곤합니다. 그 사람은 율법주의자야. 그 사람은 그 잣대만 갖다 대기 때문에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사실을 말해도 사랑이 덧입혀진 진실로 말해야 분위기가 훈훈하고요, 뭔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실만 있으면 마른 막대기 같아. 겨울나무, 낙엽이 다 진, 잎이 다 진 그러한 나무 같은 거예요. 진실이 있어야 풍요로운 여름과 같은 그러한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실로 내게 이른다 말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봐요?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한자로는 중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무거울 중자를 쓰거든요. 이 무거울 중자가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거듭 중자, 다시 거듭난다. 그래서 중생이라고도 그래요. 영어로는 born again, regeneration. 다시 난다는 것은
다시 출생한다, 다시 태어난다, 위로부터 난다, 위로부터 출생한다, 이런 의미가 거듭난다고 하는 말이에요. 생명의 근원은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난다. 이것이 거듭남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여기까지 왔으면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생각 좀 해봐야 되겠죠? 중생한 사람인가? 니고데모는 이게 고민이 돼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4절 한번 볼게요. 4절 같이 읽어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한 질문이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유대의 공회원이죠. 관원, 요즘 국회의원쯤 되는, 거기에다가 바리새인이지요. 유명한 지도자지요. 많은 사람이 존경하고 많은 사람이 저렇게 되어보고 싶다 하는 사람인데 니고데모는 행복이 없어요. 지금 내가 지금 구원을 받는지 10원을 받는지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조차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또 그럴 것이 예수님이라고 주여도 못 부르는 사람이, 겨우 선생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무슨 그러한 확신이 있겠습니까? 유식한 랍비로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물으니까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늙어서 어떻게 어머니 못해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 아니 그렇다면 젊어서는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갓 태어난 아이들도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잖아요. 어떻게 다시 들어가겠어요? 지금 니고데모는 뭘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어머니 모태에 어떻게 다시 들어갈 수 있냐고요. 아무리 세상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도 영적인 것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도와주시지 아니하고 나를 이끌어 가시지 아니하면 주라고 고백도 못한다니까요.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예수님은요, 영적인 것, 진리적인 것, 생명적인 것,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는 세상적인 것, 현상적인 것, 보이는 그것만을 지금 생각하니까 예수님과 함께 대화가 잘 안 돼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대화만 그렇습니까?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영적인 말씀을 전하는데 육신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다 그리고 시험 들었다 그리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요한복음 2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여러분 이거 하나만은 확실하고 갑시다. 확실히 하고. 19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서 죽이려고 해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여봐라, 그런 의미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반응해요?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것인데
지금 무슨 성전을 말해요? 이 성전은 헤롯 성전.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다윗에게 설계도 주신 성전이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 세 번째 성전이 헤롯 성전인데요, 46년 동안 지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것인데, 아니 지가 뭔데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킨다고?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21절 보면은 거기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키심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육체, 너희들이 나를 죽여봐랴, 그러면은 사흘이면 내가 부활한다, 그런 의미로 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으로, 성전. 예수님의 육체만 성전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육체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몸이 성전이라 그랬어. 몸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성전의 머리는 예수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우리는 거기에 뭐라고요? 지체라 그래요, 지체. 이게 교회론이요, 지금. 교회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죽여봐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보이는 성전으로 그렇게 알아들었기 때문에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어떻게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반문하는 거야. 자,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진리적인, 생명적인 그러한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듣는 사람들은 현상적인, 그 다음에 육신적인, 세상적인, 보이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몇 년이나 믿으셨나요? 수십 년 믿으셨나요? 직분 받으셨어요? 안수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님도 되셨나요? 근데 그게 어떻다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으면 이건 다 끝이요. 이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생명, 내 안에 계신 주님, 이분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아니 생명적인 얘기하는데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받아들이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예수 생명이 있냐고요, 그게. 여러분, 예수 생명이 있어야 예수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난. 사도행전 그거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 생명 부여해주고,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했더니 전도하고, 전도했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이게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요, 예수 생명의 중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래서 생명적인 사역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생명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5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부연해서 또 한 수 설명해 주시나 보세요. 5절을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아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확실하게 못 박아두고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 물은
물은 그 성령을 가리킨다, 성경을 가리킨다 이런 해석도 있지만 가장 가까운 해석은 물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세례. 우리의 외적인, 의식적인 그러한 것들을, 죄를 다 씻어버리는 의식, 외적인 의식이지요. 물세례. 성령은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적인 것을 의미하는, 예수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물세례를 받고 깨끗이 씻음 받아서 성결해져야 된다. 그 다음에는 예수 생명이 심겨져서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니고데모가 똑똑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지도자, 공회원, 바리새인이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 더 붙여서 물과 플러스해서 말씀하신 거지, 다른 어느 곳에서 또 물을 더 플러스 시킨 것이 없어요.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도 난척을 하고 위선을 떨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물세례 받았냐? 세례요한이 주는 물세례 받았냐? 그리고 네 속에 내가 준 예수 생명 있느냐?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내적이고 신령한 것이잖아요. 세례는 외적이고 그 다음에 의식적인 거고요. 그러므로 물은 성결함을 상징하고 성령은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3절과 5절 두 번씩이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쓸데없는 외식을 좀 버려라, 가면을 좀 벗어버려라. 너 관원이라고, 국회의원이라고, 지도자라고, 바리새인이라고 아무리 떠들어 부리셔도 하늘나라 들어가는 걸 전혀 상관없어. 그 위선 좀 떨지 마라, 그 외식 좀 하지 마라. 정말 내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솔직하고 담백하고 깨끗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너는 좀 알아야 되겠다, 깨달아야 되겠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체면이, 나의 위치가 하늘나라에 가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려놔야 돼요. 나의 체면도, 나의 위선도, 나의 거짓도, 나의 모든 것도 내려놔야 깨끗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야지. 예수님,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얘기해야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부자 청년과 같이 주여 어찌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게 걸려가지고 그 청년도 그냥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그 부자 청년만도 못해, 주여라고도 못 부르니까
그리고 위선만 떨고 있어. 체면치에만 하고 있어.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면서.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어요? 위치가 어느 정도 있어요? 네임밸류가 있어요? 별거 아니요, 그까짓 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아니 마귀의 자녀, 지옥 갈 백성들인데 거기서 뭘 두려워 떨고 뭘 부러워하고 그래. 아이고 참말로 아무것도 아니요 그거.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도 주여, 저는 주님의 자녀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저의 주님이라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저의 모든 것 되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쯤 돼야지. 새해는 꼭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Only Jesus, 예수님만. 6절 7절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안타깝기 때문에 6절 7절 또 같이 읽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육으로 난 것은 육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아담의 후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 자연인, 그 사람들은 육이요, 그 사람들은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어요. 영으로 난 사람만 영이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영적인 사람이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어요. 갈 수도 없고요. 그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거듭남, 중생함, born again, 리제너레이션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성령으로 난 거,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어서 8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재미있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바람과 성령을 같이 말씀하세요. 시저 헬라 원어에 보면 바람이 푸뉴마라고 그래요. 성령도 푸뉴마라고 그래요. 영도 푸뉴마.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바람이다 단정 지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깃발이 펄럭이고 나무가지가 흔들리고 나뭇잎이 흔들리고, 그러니까 바람이다 그래야지. 바람 보셨어요? 바람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거 뭐 아무도 없잖아. 바람을 어떻게 봐요? 볼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성령 본 사람 있어요? 성령을 어떻게 봐요?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불어가는지 모르는 그런 것 같이 언제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지 그것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 하면은 구원파에 가면은, 구원파는 언제 어느 때 구원받았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 아는 사람 있어요? 자기 구원받은 날짜? 출생 연월일은 알아도 구원받은 날짜는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요. 그러면 구원파에서 뭐라 그래? 아이고 거기 잘못된 데라고. 구원파와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거는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아이, 확실하지가 않나 봐.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그거는요. 여기 그거 말씀하시는 거야, 그거. 근데 맞는 것도 있어. 성경에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딱 만나서 거꾸로 때렸어요. 그리고 즉시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가지고 사울
눈 보지 못하가 뜨고 나니까 성령으로까지 충만케 돼. 아나니아 가서 기도해 주니까, 그래서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 내 구주,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복음 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확실해요, 구원받은 날짜가. 근데 여러분, 구원 다 받은 날짜 아세요? 여기 이 목사도 잘 몰라요. 언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는지 모른단 말이지.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바람이 이물어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9절에 이 니고데모의 반응을,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넌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그것도 모르느냐?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선생 일을 하고 있느냐, 가르치고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11절,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말해도 듣지 않잖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고 아예 듣지 않으려고 다 닫아놓고 있잖아.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같이 읽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네가 어떻게 믿겠느냐. 성령이 역사하는 걸 너희가 정말 믿겠느냐? 사도행전 18장 19장에 보면은요, 아볼로라고 하는 아주 박식한 모태신앙의 대학 교수를 하는, 신학교 교수를 하는 엄청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대를 이어서 가서 부임해서 에베소 교회 목회를 하면서 제일 먼저 에베소 교인들에게 물어본 질문이 있어요. 뭐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의 대답은 어때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래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했다. 그러면 아볼로 목사님이 전했다는 거예요? 안 전했다는 거예요? 안 전했다는 거예요. 안 전했으니까 못 듣지요. 전했으면 듣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텐데 안 전한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안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 이후에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바울이 안수하는 자마다 그냥 다 방언, 통역, 이언의 은사들을 다 체험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성령을 받는 일, 이거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 되잖아요. 너희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말할 때 믿겠느냐? 땅의 일은 어떤 일이에요? 세상적인 일, 보이는 육신적인 거, 현상적인 그러한 것들이잖아요. 하늘의 일은 뭐예요? 하늘에서 되어지는 일, 진리적이고 생명적인, 본질적인, 영적인 것들이잖아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할 때 믿겠느냐? 어떻게 믿겠느냐? 내가 지금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 아니냐? 나를 주로도 예수님이라도 부르지 못하고 그저 랍비여 부르는 게 아니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에서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땅의 거 다 없어질 건데
죽고 썩을 건데 왜 땅의 걸 생각하냐? 하늘의 걸 생각하지. 내 머리를 내가 만들었는데 너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한번 봐라. 여러분의 머리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그럼 어디를 생각해야 돼? 하늘을 생각해야 돼. 하늘의 것. 근데 짐승들의 머리는 다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다 땅으로 향하고. 짐승이 혹시 하늘을 향해서 머리를 둔 짐승이 있나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아이, 다 보지 못해서 몰라요. 한 마리도 없어. 한 종류도 없어. 그들은 땅의 걸 생각하면서 살라고, 땅의 거 먹으며 살라고 그렇게 해.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은, 사람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고 영적인 존재로 살라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만은 분명히 합시다. 새해는 자꾸 땅의 것, 땅의 것, 몇 평, 몇 평, 이거 자꾸 하지 말고 좀 하늘의 것에 신경을 쓰고 하늘의 것에 초점을 맞추고 하늘의 것에 중점을 두고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 나의 주여, 이렇게 좀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새해 들어서 바뀌어지는 거야. 행복해지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작년하고 똑같아. 작년하고 못할 수도 있어. 보세요, 찬양대 작년에 반쪽 났어. 어디서 다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새해 잘 되기를 원해? 아이고, 참 한심스러워도 이렇게 한심스러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추구하며 생명적이고 진리적인 것을 붙잡고 그를 향해 가야지. 세상의 거 붙잡아야 다 동아줄이야. 썩어진 동아줄. 생명줄 잡아야지. 뭘 몰라도 너무 몰라. 하루 이틀 신앙생활 했어요? 1년 2년 했냐고. 직분을 왜 받아? 답답해도 너무너무 답답한 거야. 이게 니고데모가 아니고 뭐예요 이거 지금? 에? 여러분,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소유한 사람은 이렇게 안 사는 거야. 오직 예수님, 그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면서 달려가는 거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데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는 지도자면서 선생이면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새해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사시렵니까?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그저 현세적인 그러한 것을 추구하며 목적하는 한 해가 되지 마세요. 영적이고 진리적이고 생명적이고 본질적인 그것을 추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성적으로 거듭난다는 게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 훈련, 성장, 성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영성에서 다 했잖아. 머리만 커졌어. 머리만. 기도하면서 행함으로 이어져야 이게 삶으로 접속이 되고 사라져 가는데 머리만 커진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를 엄청, 신학적으로는요, 예수 생명, 예수님이 여기 들어와. 그러면은 변화, 훈련, 성장, 성숙해 가면서 성화되는 거, sanctification이라 그래. 그러면 오직 예수님이 나의 전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 자리에 이르기면은 영화의 단계, glorification이라고 해. 그것을 영성적으로는 변화, 훈련, 성장,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은요, 내가 뜨거워지고 예수 생명으로 인해서 설레임과 기대하는 소망으로 가득 차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니고데모와 같이 자기 위선이나 체면치레 나기 위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새해는 새롭게 삽시다. 새해는 변화되어 삽시다.
새해에는 거듭나야 하리. 거듭나서 주님을 기쁘게 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작년과 같이 살지 않게 하소서. 예년들과 같이 살지 않게 하소서. 반드시 거듭남의 확신을 가지고 변화훈련 성장 성숙해 가면서 성령의 가지가지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